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뜻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제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에요. 권력을 가지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인생의 또 성경 안에서 보는 굉장한 신비인데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편이 되어져서 다윗을 위해서 움직이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 반대 상황이 됐어요. 권력을 잡고 다윗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무엘하 11장부터 뭔가 다윗의 이 모든 인생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다윗의 아들들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한번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5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암논이라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둘째는 길라압이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다멜의 땅 마아가의 아들이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그 다음에 다섯째는 스바다,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엄마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의 이름이 쭉 다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바세바에서 시므아, 소밧, 나단, 솔로몬이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서 보면 다윗의 자녀 이름들이 그 위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솔로몬이 된 줄 알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그 다음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아들들도 그렇고 거기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들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윗 옆에서 가장 신복으로서 다윗을 옆에서 있었던 요압은 누가 왕이 되었기를 원했을까요? 이제는 이 시점에는 이 다음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지가 이 모든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거고,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다윗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악한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세바의 동침 후에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암논이 그 솔로몬의 이제 누이였던 다말을 성폭행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다윗의 삶 속에 그 모든 이스라엘 속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우선 지금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럼 암논 다음에 둘째는 길라압인데요. 성경에 길라압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아마도 그 길라압이라는 분은 영향력이 전혀 없거나 아마 어렸을 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누구죠? 셋째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아직 어려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암논이 죽었어요. 암논이 죽은 상태에서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지만 또 힘든 가운데 참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어찌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긍휼이 많거든요. 긍휼이 많은데 왕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 읽었던 우리 13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 시작. 다윗 왕의 마음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의 다윗은요, 어떤 한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죽은 것에, 이미 지난 것에서는 미련을 두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있을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암논이 나쁜 짓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뭔가 판단을 내리거나 평가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좀 제가 볼 때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다윗 왕의 특징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것이 나중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다윗은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상당히 연약했던 것을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자,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압살롬은 지금 살아 있고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 다음 담론 다음으로 길랍 다음으로 아들들 그러니까 셋째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자,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자, 요압이 참 이게 참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요압은 아주 참 그 여러 가지로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자 여기서 여러분 압살롬에게 향하는 다윗의 마음 속에서 다윗의 복잡한 마음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받아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받아주면 안 돼요. 받아주면 율법적으로도 어긋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향하고 있어요. 게다가 압살롬은요 힘도 가지고 있어요. 압살롬은 지금 어디가 있죠? 지금 어머니의 고향인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 있습니다. 즉 그술 땅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그술 왕의 딸이었어요. 즉 공주였던 것이에요. 압살롬은 그래도 왕가의 자녀입니다. 그럼 그술 땅에 갔을 때 압살롬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예, 굉장한 대우를 받았겠죠. 거기서 자신의 힘을 기를 수도 있고 그 압살롬을 아마 보호해 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요. 또 우리 가정 속에서도 재정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연약했듯이 우리도 연약한 것이죠. 저는 그 부분이 이 다윗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해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끝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면 안 되는데 향하고 있어요. 야,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름받으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더 불일 듯하게 일으키는 주변의 세력들이 등장하죠. 자, 요압이 힘을 쓰기 시작해요. 요압도 압살롬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2절에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 즉 어떻게 보면 뭔가 속임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불러서 여인을 불러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 즉 원래 있지도 않은 말을 가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남의 말을 잘 듣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과 결단이 움직인 것을 요압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 요압은 다윗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왜 일을 합니까? 요압은 사실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꾸미고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말한 대로 가서 다윗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즉 다윗을 잘 속일 수 있는 사람,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러니까 다윗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로 이 다윗의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요압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자신의 뜻을 여기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요압의 이 일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이는 왕의 족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한 여인을 보내서 결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요압이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누굴 데려와라? 데려오면 안 돼요. 데려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23절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서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다윗 왕과 너희 아버지와 잘 어떻게 하겠다?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화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 셋째이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것은 요압의 생각이었어요. 요압의 생각으로 이 일이 이제 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긴 했는데요. 압살롬을 보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24절. 자, 이것이 크게 작동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여러분 지금 사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럼 그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형을 죽였는데요. 물론 근데 압살롬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분이 있죠. 왜? 다말. 자기의 누이 다말을 그 암놈이 욕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자기 행위를 정당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압살롬은 돌아오면 안 됐습니다. 근데 돌아오게 됐죠. 또 다윗도 신기한 것은 그리워는 했는데 보지 않아요. 몇 년 동안 보지 않아요? 2년 동안 보지 않아요. 자,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다윗을 향해서는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불러놓고 자기를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압살롬은 그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는 또 2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주변으로 이제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세력이 구축되어지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을 향해서 분노가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극치에 달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요압이 압살롬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 밭에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질러 버리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압을 부르는 거예요.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왕으로 빨리 만나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압살롬의 심정을 32절에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게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를 지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분노에 그게 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냐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다말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도대체 우리를 돌보시긴 하는 겁니까? 예전에도 그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이제는 더욱더 증폭이 되어지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이야기해서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와서 압살롬과 입맞춤에서 14장이 끝나죠. 자, 근데 이것은 화해의 입맞춤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 14장을 쭉 다 읽었어요.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까?
결론이 없어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지만 그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마음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죠. 근데 소외감을 느끼는 압살롬은 불쌍하지만 또 압살롬이 정당하지도 않아요. 왜? 그의 형을 죽일 정당성을 그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회개도 하지 않아요. 암놈에 대한 판단은 또 있지 않은, 또 암놈을 죽인 것을 정당하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압살롬.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어려웠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을 때에 그 청년들이 많이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100명을 넘기는 것이 목표였어요. 출석 인원. 근데 100명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에도 그때 당시에 정말 한 80에서 90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2018년도에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그 18년도, 19년도 가는 그 길목에서 참 그 청년부 안에 큰일이 한 가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한 청년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근데 그 상한 것은 교회 다른 분에 의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이 상했는데 그 형제가 마침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 있으면서 그 형제가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던 청년이었는데 술을 끊게 됐어요. 술을 끊으면서 우울증약 계속 먹으면서 또 수련회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으로 많이 섬겼던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한 분에 의해서 상처를 크게 받고 난 다음에, 그때도 금요일 날 예배 나왔어요. 나와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해보자 하고 떠났는데, 그 다음 아침에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제 그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알고 봤더니 한 청년이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같이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청년이었어요.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통제가 안 돼서 밤새도록 먹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경찰이 쓰레기통에서, 그러니까 쓰레기장에서 허우적거리는 걸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 문제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복합적인 심정이었어요. 그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왜 상처 줬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청년을 불러서 너 왜 얘를 데리고 술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어머니 집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됐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책임자로서 가서 그 어머니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근데 그 모든 책임은 결국은 또 제가 다 짊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형제는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국 누구의 잘못을 이렇게 딱 꼬집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서 저는 그 어머니에게 얘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청년이 이 얘기를 또한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결과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 또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14장부터 이제 15장, 16장 쭉 이뤄가는 이 사무엘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것에 그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주 앞에 은혜를 얻고 또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책임을 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왕위를 내려놓는 것까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결국엔 도망을 갑니다. 전쟁 싸우는 것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사실 다윗도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압박감이 큽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결과를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책임지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한번 따라할까요? 또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다윗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한번 청년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다윗의 장점, 단점이 다 드러납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신 게 맞는가? 그런 자격 자체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에게 언약을 할 때도 자격이 있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어찌 인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복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주께 드리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봉헌송으로 많이 불러서 뭔가 주님께 드리는 개념으로서 많이 부르게 되는데 영어로 보면 사실 주 앞에 순복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주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지금 나의 상황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사무엘하 14장부터 쭉 묵상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에 얻을 수 있는 복은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복이에요. 나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오니 주님 이렇게 받아들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꽉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붙쫓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나의 삶을 향해서 끊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할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내가 우선은 받아들입니다. 내게 이 상황이 있음에 대해서 주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상황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누구의 어려움 때문에 누구의 죄악 때문에 내 주변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지만 이것을 내가 또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길을 예비해 주고 계셔요. 그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